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방문한 이야기를 창세기 19장은 담고 있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소돔의 그 주민들이 이 방문한 천사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소돔은 죄악의 도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태어났다면 그 상황을 수용해야 하고 6.25 동란에 태어났다면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군부 독재에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이 자유 없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얼마나 참 좋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나 교회가 있고요. 한국에 살면 또 반대로 교통지옥을 맛봐야 합니다. 교통지옥. 그래서 저는 멀리 출근하지 않습니다. 교통지옥을 피하려고. 저와 근무처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분들은 매일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한국에 살면 또 하나의 지옥, 경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진로입니다. 입시 지옥입니다. 수능이 전쟁입니다. 한국에 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싫으면 떠나면 됩니다. 안 하면 되고요. 그러나 한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 참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조심하세요. 밤늦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뉴욕 거리에 한 여인이 걸어다니는데 몇 분 안에 100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2명 성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나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총기뿐만 아니라 마약,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또한 미국에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 살면 가난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굶주림과 싸워야 합니다. 종교적 자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자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소돔의 선택은 누구의 선택일까요? 소돔의 선택은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약속의 땅보다는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은 롯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소돔의 문화를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롯의 딸들도 그 소돔의 문화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에서 나오자마자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은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녀들을 낳을 생각을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성적으로 오픈된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베트남이나 태국 정도 가보면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한 곳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은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사를 잘 가야 합니다. 정말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롯이 소돔에 이사 가서 거하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불편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이제 부모의 편을 떠났습니다.
품을 떠나서 군대를 가든지 이민을 갔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자식이 있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고 둘째는 환경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교회도 있고, 이민을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근데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또 섬기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불안한 거죠. 그런 경험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씩 할 겁니다. 그러나 저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벌써 경험들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자식을 내놓은 분들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롯을 마치 소돔 땅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한 분들 계시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거 기도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네. 내일도 결혼이 있는데 이 러시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저 바다에 내보내려면 한 번을 기도를 하고 매일, 그리고 이 전쟁터에 군대에 보내려고 하면 하루에 2번을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라. 참으로 자식을 내보내는 이 마음은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부모는 어디로 가죠? 젊은 세대들 많지는 않은데 젊은 세대들은 왜 이렇게 밤에 안 나오는지 몰라요. 아직도 일하고 있겠죠?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구디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교육을 정말 원한다면 파락군으로 가죠. 가까이는 평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가야 합니다. 여의도도 마음을 못 놓습니다. 강남으로 가야 합니다. 적어도 서초 정도는 가야 합니다. 이게 자녀의 관심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처럼 진정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왜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모험을 하면서 신앙을 위해서는 모험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보다 내 자녀의 교육 신앙을 위해서 이사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번쩍번쩍한 소돔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금천구로 가진 않아요. 웃을 줄 알았는데 왜 안 웃죠? 네. 그러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는 금천구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 시온산 교회로 가려고.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 성도님들이 멀리 이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분들은 조금 여기에 계속 눌러 앉은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뭐 직장 때문에 혹은 좀 잘 나가서 성공해서 나가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그쪽에 사는 것보다 내 교회 중심으로 살려다 보니까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그 이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집값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좀 아직도 미루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신앙을 위해서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잘 가야 합니다. 내 교회가 있고 내 신앙을 위해 좋은 곳으로 이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또 신앙의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곳으로 이사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논평은 뭐냐면 신앙을 위해 이사를 잘 가자.
따뜻합니다. 신앙을 위해 이사를 잘 가자. 예.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필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2명의 천사가 소돔성의 저녁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후에 이제 그 광장에 있었는데 마침 그 광장에 롯이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2명의 천사를 영접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싫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청을 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지요. 2명의 천사의 관심은 롯의 가정에 있어요. 롯의 가정. 네. 믿음의 사람인 롯이 또 그의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비록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은 곳에서 살았지만 이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그 스보임 이 4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았지만 롯에게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목적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 그러니까 발음을 해보니까 스올. 서울도 소돔과 같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도 만만치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괜찮지만 밖에서, 저 외국에서 보는 이 한국,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퇴폐적인 도시예요. 향락적인 도시고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봅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근데 여러분, 롯이 살고 있는, 롯이 나그네이긴 했지만, 이방인이긴 했지만, 아웃사이더지만, 그 소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어야 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2번째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저도 금강아파트에 이사간 지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20년 넘게 사신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초짜입니다. 저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몇 호에 어떤 목사님이 이사 왔는지, 몇 년 동안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 아파트에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이사 가서 나그네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롯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롯은 어떤 책들을 보면 참 좋은 역할을, 아주 귀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예요. 소돔에 존재감이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밤에 식사를 하고 이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온 천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잠을 자는데 예의도 없이 문을 두드립니까? 예의가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거절하면 나가야지요. 소돔의 죄악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주민들이 찾아온 손님을 오늘 이 밤에 상관하겠다고 오늘 달려들고, 그리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롯이 내 집에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가야죠.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존재감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롯은 그곳에 수년을 살았지만 존재감 없는 존재였다. 영향력도 없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결국 이 롯은 맛 잃은 소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 관심도 없어요. 주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냥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 위에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를, 여러분들 집을 깨끗하게 하고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사는데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사를 잘하고요, 법규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법규. 그리고 착하고 진실하게 또 친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네. 요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차장에 그 개인 택시가 하나 있는데, 택시는 많지 않은데 개인 택시가 있는데 트렁크가 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가 열려져 있나, 잠깐 어디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갔어요. 올라갔어요. 일이 있어서 조금 후에 내려오니까 그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해 보세요. 대답도 해보세요. 대답. 네? 네. 네. 남의 일에 한번 참견했다가 한번 데이면 그 다음부터 연락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죠.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도와주려다가 싫은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 좀 도와주면 뭐라고 그래요? 시큰둥하죠. 고맙다고 하면 좋아요.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에요? 다음부터는 안 해.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열려있기를 제가 이제 택시에 전화가 있어서 했습니다. 딱 했더니 한 60, 70 정도 되신 분들이 개인 택시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 목소리예요. 여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참. 청와대인 줄 알았어요. 요즘 청와대 이렇게 전화 안 받아요. 난리 납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을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목소리가 달라져요. 네. 네. 우리 남자분들 모르는 전화번호가 눌려지면 절대 좀 목소리 깔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다음에 저에게 테스트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전화로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떻게 받나? 네. 혹시 그럴 줄 알고 친절하게 받아요. 그냥 테스트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냐면 그냥 기억할 만한 게, 대여병원 이제 자리를 옮기고 5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7층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전주에는 말도 없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뭐 통화를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원무과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집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집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대표 전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7층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키를 어디서 받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래서요.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전화를 저렇게 받나? 전화를 어떻게 저렇게 받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장소가 바뀌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식사를 빨리 마치고 이제 교회 차를 끌고 가서 이제 그 대우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좁거든요. 좁아요. 몇 자리 없어요. 그냥 간신히 자리가 있길래 그리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주차를. 그 주차를 하려고 저는 이렇게 제가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가는데 이게 주차를 안내를 하는데도 가르치듯이 나무라듯이 주차 안내를 해요. 어지간한 남자들은 다 주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자리에 주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저렇게 해서 길게 돌아서 넓게 돌아서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 기분 나쁘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주차 요원들은 어떻게 주차를 할까? 늘 제가 생각하던 거. 시간이 없어서 늘 예배 1부, 2부, 3부 드리니까 어떻게 한번 주차 안내를 하든지 저는 궁금해요, 솔직히. 우리 교회 주차 요원들. 다 아는 성도님들이지만 그 성도님들에게 안내를 할 때 그분처럼 똑같이 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 교회를 처음 오는데 기분 나쁘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친절하게. 할렐루야. 친절하게 해야죠. 친절하게. 이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이거 빛과 소금이에요. 별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절, 오늘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로 와서 영접을 했고, 롯도 하나님은 빠졌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 계시지만, 두 명의 천사들도 이제 롯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대조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다시 지지난주 시간으로 들어가면 날이 뜨거울 때에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아주 뜨거울 때입니다. 그러나 롯은 언제? 저녁 때에 천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상관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빛 가운데 행했지만 롯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롯은 소돔에 살아가면서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빛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게 그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저 산에 있어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날이 뜨거울 때에 영접을 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인데 그들을 영접하는 자세, 동분서주하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활동적이고 얼마나 정말 열심히 섬기는지 동분서주하면서 막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사라에게도 부탁을 하자 사라도 순종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뭔 부탁을 하자 하인들도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롯의 가정은 다릅니다. 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가정과는 달리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소돔을 멸망시킬 결정을 내리고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보면
어떤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좀 나눌 얘기지만 오늘 그 상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땅을 하나님 멸망시킨다. 멸망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딸이 있었고 또 그 딸의 그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들 온 가족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네. 얼만큼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지, 타락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로또 문제예요. 로또 왜 무슨 문제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인 10명이라고 했을 때 로또 의인에 들어갈까? 제가 그때는 지난주에는 로또 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롯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이제 분명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롯의 가족은 간신히 이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정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또 인생관이 성경적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상관하리라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좀 봐달라고 합니다. 흥정을 합니다. 내 두 딸들이 있으니 내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그 딸들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롯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롯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많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가치관,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실수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뭘 쌓았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또 노아도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서 나와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롯이 적어도 이 유황불 가운데서 정말 죽었다 살아났으면 한 번이라도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소알 땅에 가서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 제단은 쌓지 않았고 끔찍한 족보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를 잘 가야 합니다. 이사를 잘 가야 돼요. 이사를. 네. 자, 이사를 잘 가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자녀들의 교육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이러한 중심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공부가 좋다고 소돔과 같은 곳으로 보내지 말고요. 문화가 좋다고 하나님 없는 문화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롯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면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